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미국에 가시면 여러분 워싱턴 DC 동부 쪽에 있는 워싱턴 DC에 캐피털 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마크 데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캐피털 힐 교회를 담임하는 마크 데버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종종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은,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에 등록하는 것은,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 마치 투명 인간에게 페인트를 뿌리게 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익명으로 그저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아무도 모르게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의 교인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고, 보임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인데 관계 속에서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고, 존재감이 드러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구비되어 간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목회자와 장로와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죄의 모습과 성향들이 새롭게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를 출석하고 작은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실히 그러한 모습들이 더욱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되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배워야 하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사랑의 오래 참고 온유한 성격,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교만과 이기적인 성향을 우리가 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교만하고 이기적인 생각의 열매가 되는 사랑의 몇 가지 부정적인 특징을 더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진실한 신자들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성내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물에 행치 아니하며 시작.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기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쉽게 성내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성을 낸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될 사랑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을 낸다, 내가 화를 낸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신자들로서 나타내지 말아야 될, 그것과 정반대되는 성향이기 때문에 성내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선 성을 낸다, 좀 더 강력하게 발음을 하면 썩낸다 이런 말 하죠. 썩낸다. 성을 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낸다는 헬라어 단어는 파록시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화를 낸다, 또는 분노한다, 또는 짜증을 부린다. 그러니까 짜증을 부리는 것도 일종의 성내는 다른 한 표현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날카로운 칼, 여러분 뭐 주방에서 쓰는 과도이든지 뭐 사람을 찌르는 칼이든지 그런 날카로운 칼의 끝날이 있죠. 끝날. 무딘 앞날이 아닌 그 밑에 있는 끝날, 그 끝날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모든 감정과 행위를 가리킬 때 성을 낸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과 배치될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을 낸다, 성을 낸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일을 위하여 성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하여 성을 내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분을 내면, 우리가 성을 내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을 낼 때에도 첫 번째로 과연 나의 분냄이, 나의 성냄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그냥 화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를 화나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나를 분내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내고 썩낸다는 것은 반드시 싫어하거나 반감이라고 하는 정서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정서 속에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싶은 의지와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냄은 대부분 악한 정서에서 발현돼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분냄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분노하고 복수하려는 모든 감정들이 바로 썩냄인데, 이와 반대되는 감정들로서의 분냄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과 죄에 대한 분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지르는 악, 내가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성을 내고 짜증을 부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성내야 할 지점이 나의 죄와 악에 대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경멸하는 마음으로 악의적인 의도로 성을 낸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못한 분냄입니다. 이런 분노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향하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의 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상대방의 사소한 인격적인 결함에 대하여 분을 내는 것 역시 이런 의미에서 별로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 하고 권면을 들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그것을 떠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내고 확대시킬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여기 원문에 성낸다고 할 때의 의미 속에는 쉽게 성낸다는 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을 내는데 너무 쉽게 성낸다. 분노하는데 너무 경박하게 분노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에 손상이 가는 일에 분을 냅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히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에 손상이 가는 일에 성을 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에 손상이 가는 일에는, 또 교회의 영광에 손상이 가는 일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신상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끼치기만 하면 우리는 경노하고 분노합니다. 이런 격동 역시 부당한 성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성내고 있는 것이 합당한 성냄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내가 분노하고 성을 낼 때 그때조차라도 과연 그 성냄이 합당한 성냄인지를 점검해야 하고 그리고 그 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가 지나치면 모세처럼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합당한 성을 낼 경우에라도 겸손하게 성내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아까 인용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분을 내어도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분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품지 말라. 어디에? 마음에 품지 말라. 그러니까 아침에 무지하게 화가 났는데 무지하게 분노했는데 성이 났는데 해가 지금 뉘엿뉘엿 중천에 떠서 이제 막 지어 가려고 있는데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말은 자신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분노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너무 지나쳐서 자신의 생각, 감정, 말,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너무 오래 분을 내어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노발대발하는 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분내는 것이 너무 오래가면 악한 의도로 변질되며 복수심으로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잠언 2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쉽게 성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며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쉽게 분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 여러분의 동료 그리스도인을 향해, 또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 쉽게 분내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네, 여기 마지막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이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선한 생각과 평가와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 또는 타인에 대해서 악한 생각, 악한 평가, 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조심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많이 실패하고 실수하지요. 여기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타인을 향해 악을 마음에 둔다 또는 악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을 추구한다, 악한 마음을 둔다. 이 말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타인의 말, 타인의 행동, 타인의 동기를 최대한 호의적으로 해석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성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 연속해서 나올까요?
다른 사람에게 썸을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그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악평합니다. 그리고 음해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왜? 그 사람을 향해서 나쁜 감정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분냄과 썩냄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내 입에서 나갈 수가 없죠. 당연한 겁니다. 이런 악평이 더욱 악한 것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누구에 대해서 악한 말들을 말하고 다닐 때 그러한 것들은 대단히 전염력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악평과 불평은 그래서 선한 평가와 감사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하기는 쉽지 않아도요, 가십거리로 나쁜 말 하기는 대단히 좋아요. 좋아해요, 그거를. 그래서 옛날에 뭐 교회에 보면 이렇게 지하나 어떤 뭐 룸에 뭐 이렇게 오래된 신자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좋을 텐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을 막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그래서 몇 명을 말로 난도질을 하는 그런 일들은 대단히 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악평, 불평, 다른 사람에 대한 악평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성향들이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면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악평. 똑같이 보고 왔는데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이다라고 보았고, 10명은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 이런 다른 평가가 내려진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불문하고서라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들고 일어나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감각적인 판단을 맡겨버린 결과 10정탐꾼은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을,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았습니다. 그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도자 엘리가 한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아이고, 이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한나는 어땠습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악평한 것이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악평에서 모함하여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했는데 그 악평에 넘어간 아하수에로 왕이 하마터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일 뻔했어요. 그죠? 전염성이 대단히 강한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진리를 외치던 외로운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지. 하나님, 이제 난 죽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진리는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여긴 전부 다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탐욕과 죄로 가득해 보입니다. 도대체 이 땅의 의인은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제 소망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용감한 의인도 없다고 결론 내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나에게 있다. 엘리야는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려면 선한 것을 생각해야 하고 선한 것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죠. 검정색 옆에 가 있으면
검정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친구 옆에 있으면 좋은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변해갑니다. 사람들이 안 변한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것은 영향을 통해서 변하지요. 우리가 불신앙의 영향에 놓이면 불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영향에 놓이면 신앙의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일과 수요일 날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선한 진리의 영향력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선하게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환경과 주변을 만들어야 해요. 저는 그래서 수요일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예배를 사수하고 나오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부터 선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선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저와 함께 골로새서 3장을 펼쳐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 분명히 이것이 중생받은 신자의 마음의 성향입니다. 중생받은 신자의 마음의 성향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발을 땅에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이 마치 하늘을 향해서 두 팔 벌린 나무들처럼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신자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몸의 상처도 무섭지만, 그리고 많은 시간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마음의 상처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그 상처가 타인으로부터 받은 모욕일 수도 있고 모함일 수도 있고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상처를 오래도록 간직합니다. 좋았던 것, 감사했던 것은 쉽게 잊어버려도 내가 부당한 취급을 당했던 것, 내가 괴로움을 당했던 것은 오래도록 기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쉽사리 치유되지 않지만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에 깊이 잠겨있는 신자는 마음의 상처를 오래 간직하기보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씻어내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세상 법정에 호소해서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중생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에 깊이 잠겨 있는 신자는 마음의 상처를 오래 간직하기보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대신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많은 사랑과 은혜를 더 오래 간직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자들은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랑의 마음이요, 우리 모든 신자들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사랑의 마음에 이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말씀처럼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의 원수가 나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그를 살리는 방법은 그를 용서하고 그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같이 칼을 들이댄다면 내가 잠시 승리에 도취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을 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십자가 사랑에 우리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깊이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깊이 뿌리 박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진리를 기뻐하는 것과 한 쌍으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삶을 정의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불의가 무엇입니까? righteousness가 의죠. 거룩, 의. 거기 unrighteousness 하면 거룩하지 못함, 의롭지 못함. 그것이 불의입니다. 반면에 진리란 진실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불이라는 단어는 삶의 실천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뜻한다. 뭐가 불이냐? 내가 행하는 삶의 모든 행동들, 그 삶의 실천들 속에 있는 죄악된 것, 그것이 불이다. 그리고 동시에 진리라고 하는 말은 삶에 있어서 모든 선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의하는데, 저와 함께 요한 3서 1장 3절, 4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은 여러분이 아마 너무나 잘 유명하게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1절, 2절에 보면 장로 가이오가,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다음 뭐라고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은, 그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악한 일이 벌어지고 나쁜 일이 벌어지고 사건 사고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것조차도 넉넉하게 감당할 범사에 형통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좋아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마음은 변화를 받아 구원을 얻은 모든 신자들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극명하게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말, 참말, 진실한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막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었을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발생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여러분은 그 당시에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받은 심령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더 맛있어지는 거죠. 그 시기만큼 성경 말씀을 많이 자주 읽었던 시간도 없을 겁니다. 내가 막 구원을 얻고 진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을 당시. 그것이 바로 신자의 성향이죠. 불의를 어떻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낮게 평가할 때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함께 회집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마귀와 사단은 이 세상의 온갖 문화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바로 그때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타협하고 그것에 따라가고 그 세상 문화가 나를 주도하는 대로 그 뒷공무니를 따라가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영예를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성향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성향이 중생받은 본성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안 지키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정말 중생받은 신자가 정말 구원받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영접해서 의롭게 된 신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주일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안 지켜도 마음이 불편해요? 편해요? 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날 주님의 명령을 어겼다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성향이에요. 따라서 내가 중생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과 언제든지 맞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실제 생활에서 시험이 다가올 때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보다, 직장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것들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신자의 성향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영어로 aggressive한, 좀 더 과격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용주의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통 기독교 신앙이 하나둘씩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부정적 특징으로서 세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쉽게 경박하게 성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악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불의를 사랑하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죄를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의 신, 재물의 신, 번영의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지 숭배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혹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습니다. 한 입으로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쉽게 성을 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리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은 긍정적인 특징, 적극적인 행동도 있지만 이처럼 소극적인, 즉 해서는 안 될 특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능한 한 여러분의 인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까지 쉽게 성내지 않고, 쉽게 분노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악평하지 않고, 불의는 미워하면서 진리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그런 삶을 진정으로 즐기시는 올고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